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데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도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53절부터 제가 59절까지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숫불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라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아멘. 아멘. 이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서로 엉뚱한 소리 하니까 리튼 노리스, 기록으로 성경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를 다 찢어 피를 쏟으면서 증거로 남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아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저희는 그 위에 있어요.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의 종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예수님은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시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태워서 모시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께는 언제나 로얄 카페트를 깔아드려야 돼요. 예수님께는 언제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금을 드려야 돼요. 금. 동방 박사들이 금을 가지고 오고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거를 드려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최고의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돼요. 마땅히. 내 목숨이 55,500개면 55,500개 더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당연한 거고, 나는 요거는 요래서 빼놓고 저건 저래서 빼놓고 요거 제끼고 저거 빼놓고 요거 안 되고 이거 되고 안 되고 나머지 주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거 옳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고 따지고 저울질하고 몇 번 하고 덜어내고 대박을 싹 깎은 거에다 또 흔들어가지고 또 깎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자기 자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것뿐 아니라 더 준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런 분을 끌고 다녀. 끌고. 이거 되겠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나쁜 놈들 하면서 누가 또 예수님을 끌고 다니죠? 내가 끌고 다니는 거야.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나는 내 사리사욕,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요거도 주시고요, 저거 더 주시고요. 아주 악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 주여, 이래도 될지 말지인데 예수님을 끌고 간다는 게 말이나 되겠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 누가? 대제사장. 그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그 총독은 가봐야 이름까지 나와요. 대제사장도 나와요. 대제사장.
이름이 다 나와요. 대제사장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여러 명이 있어요. 지금 장로들과 여러 명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다 뭐다? 한 통속이다. 한 통속이다. 한 통속이 다 짰어요. 다 짰어요. 언제 한 통속이 되었나?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아담 할아버지가 한 통속이 됐어요. 언제 한 통속이 되었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 아담 할아버지하고 이브 할머니가 한 통속이 되었어요. 언제 한 통속이 되었나?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한 통속이 됐어요. 바벨탑도 한 통속이고 다 한 통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한 통속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그 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더 큰 그런 통을 가지고 다 덤벼들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 베드로가 다 모여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베드로가 72절 한번 읽어보세요. 72절. 다리고 19번 밑에 올라가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곧 자기 좋은 일이라는 내가 세 번으로 본인을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게 되더라. 에이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30절 읽어보세요. 요게 다 한 줄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가로사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자기 조금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먹을 것이다. 에이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지금 풀어져 가지고 아유 72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울었더라. 뭐가 지금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몇 절에 있냐? 54절에 그 본문의 동기예요. 첫째,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아갔죠? 멀찍이 쫓아갔어. 바짝 쫓아가서 너도 같이 죽어 이러면 영광인데 이거는 같이 죽어 이럴까봐 멀찍이 쫓아갔어. 두 번째가 문제예요. 또 두 번째 어디로 갔죠? 거기가 갈릴리라고. 지가 거길 왜 가냐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야, 두 번을 오기 전에 내가 날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닭 울음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 거예요. 닭 울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명령하신 예언하신 너 나를 분명히 부인할 거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없는 데로 가야 돼요? 없는 데로 가야 돼. 완전히 딴 나라로 딴 동네로 가야 돼요. 딴 데로. 근데 이거는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보자.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고 아직도 예수님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뻥치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야 너 오늘 닭 두 번 울기 전에 한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안 떠나려고 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 믿는 거야. 목이 날아갈지언정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안 듣는다니까요.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다를 바 없어요. 듣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듣고도 내 고집,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그 용감한 수탉이 그랬다며요. 닭을 털을 뽑아야지 요리를 하니까 털 뽑으려고 아들이 턱 내려서니까 용감한 수탉이 그랬대요. 놔라 임마, 내 털은 내가 뽑는다 그랬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속들과 어떻게 했어요?
너 거기 있을 자리야? 너 거기 대제사장 종들하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불질 처지냐고. 네가 불질 입장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가 잡혀갈 건데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나를 좀 멀찍이 따라오고 그 하속들하고 앉아서 불죄 이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태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몽땅 뒤집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왈칵 엎어버린 거예요. 전혀 딴 게 나온 거예요. 누가 그럴 것 같죠?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산기도 다니고 뭐 헬기장 3번째 헬기장까지 다니고 막 꼬꾸라지고 새벽에 넘어지고 뭐 몇 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거 다 뻥일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야. 신앙은 언제나 현재.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 왜? 하나님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뭐 어쩌고 과거에 어쩌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죽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주여 초막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완전히 자기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하속들 그 종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원수인데 대제사장이 종들하고 왜 같이 앉아 있냐고요. 그러면 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국회의원들 입장 때문에 막 어지러운데,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부인한 그 속내를 보니까 요 3가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고, 두 번째는 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가냐고, 산에 가서 차라리 기도를 하지. 그 세 번째는 왜 그 종들하고 앉아서 불을 쬐냐고요. 딴 데로 가지. 딴 데로 가든가 예수님 옆에 붙어 나를 죽여라 하든가, 진짜 자기가 죽을지언정 했으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따로 있고,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여러 군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아멘.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며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들아 너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따로 나와 있긴커녕 뭐 그 안에서 같이 불을 쬐고 앉아 있으니 뭐 이건 완전히 뭐 안 되는 거지 이건.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있어요. 벨리알과 함께 멍에 매지 말고, 이것도 고린도후서 6장에도 있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뭐 했다? 못 얻어요. 뭐 있어야죠. 얻을 수 없어요. 이거는 신적 권위로 얻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해하지 못할 이유고, 증거를 못 얻었어요. 두 번째는 또 있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어떻게 됐죠? 서로 다 상반돼 달라. 요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라되. 요게 세 번째예요. 어떤 사람들은 씩씩하게 일어나고 그죠? 내가 봤어 막 이러고 하는데 그게 무슨 증거다? 거짓 증거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이유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내 손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리킴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킴이라.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돌아가셨다. 이유가 뭐다? 에이멘. 나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면 통곡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다리를 하나 잘라줬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콩팥을 하나 내줘가지고 얘가 얼굴이 새카맣게 됐다 이거예요. 그 아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감흥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나를 위해 죽다니 이게 뭐 대한민국 원법에도 없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딴 나라에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깨달아지고 증거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within Jesus Christ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르되 why? 왜? 너 왜 침묵하냐? 너 지금 너 죽이려고 막 이 많은 사람들이 날뛰는데 너 왜 대답이 없냐?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다고. 대답이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첫째 잠잠했다.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안 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요? 나를 죽여요? 왜요? 내가 왜 죄를 지었어요? 나 아닌데요. 뭐 하여간 숨도 안 쉬고 막 쏟아놓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잠했고 아무 대답도 없었고 안 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부터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가르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요거 그리스도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왜냐면 그리스도 맞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대답 안 해도 돼. 맞는 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라. 간수가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영원한 영생의 진리를 증거하신 거예요. 구름 타고 오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이거는 주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게 어디 있죠?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하늘 높은 곳에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미리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히브리서에 다시 증거한 거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진실, 진리예요. 충신, 진리,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한 거예요.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저자 직강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믿을 사람은 믿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졌지만 그게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선포되어졌지만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속이에요. 제한적인 속죄.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택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겉으로는 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전에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그 전에 사랑을 다 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고 죽을 수 없는 일에 죽고 그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